성경 모독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앞쪽에 스캔을 보시거나 신약성경 6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심령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셨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인의 길 안에 축복과 은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의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 그보다 앞서 더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회당장이라면 당시 유대인 중에서 고위 관료였죠. 그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오직 예수가 소망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러 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치유하심을 온전히 바라죠. 예수님은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셔도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하필이면 그 가는 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라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빨리 가셔서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기적을 드러내서 많은 이들 앞에 특별히 회당장인 야이로와 더불어 그 딸과 가족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게 맞을 텐데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의 여정 앞에 갑자기 뛰어든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삶의 인생의 모습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혈류증 앓는 여인,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정확히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혈류증, 피가 몸에서 유출되는 병, 여인이면 아마 여러 가지 큰 중병임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은 여러분 부정한 병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사람과 분리되어져야 됨을 레위기 15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즉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치유받고 싶었고 해결받고 싶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전 재산을 다 그곳에 사용할 정도로 그곳에 목적을 두고 치유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만 중해졌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며 그를 더 찾아보게 되는 이 여인, 소망의 기준이 세상의 의사들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참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만진다고 해서 치유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소망이 마음의 중심의 소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구나. 이게 그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소망하고 늘 기억하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여인이 그 소망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한 곳에 어때요? 날 만나 주실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늘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또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는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리에 많이 모일 때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맨 뒤에 주섬주섬 줄을 서서, 그러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있으니까요. 그 뒤에 서서 만나주면 만나줄 자신이 없다라는 거 자꾸 마음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맨 뒤로 사람들 앞에 막 예수님 모일 때에 가가지고 슬쩍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이기적인 믿음이죠. 그죠?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부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부정할 수도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섰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간절함이죠. 간절함.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간절함은 예수님을 더 찾도록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미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나오게 하사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댔냐고 하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알아요? 하다못해 이 사람도 됐을 거고 저 사람도 됐을 거고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할 때 그걸 누가 들어요? 그 여인을 듣고 있었어요. 여인이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에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고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자, 분리되어 서서 여러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때요? 주께로 나아옵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또 책망받을까도 염려되고요. 부정한 자인 걸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그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는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날 받아주실까?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두려움과 염려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치일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오라.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주님께 나와야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아주 주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온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듯이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실까? 이미 치유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9절에 보면 혈로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인이 그토록 12년 동안 온갖 방법과 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했었는데 안 됐던 그것 자기가 바라던 것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물불변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그 근본은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이 여인을 찾음도 혈루증을 12년 동안 해결되는 그 역사 앞에 더 중요한 것, 바로 치유 앞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여인을 다시 찾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었는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받겠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즉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습,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예수께로 바뀔 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구원의 역사, 이 과정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구원받고 치유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앞에서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하나 그 소망이 바뀌어졌죠. 여인이 세상이 아닌, 의사가 아닌 오직 예수구나. 소망이 바뀌었고 그 소망 안에서 죽게 나아가는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과 해결의 역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서 여러분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일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여인과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소식이 와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종들을 통해 야이로 회당장의 소식이 들어와요. 더 이상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어때요?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사오니. 그런데 35절의 말씀 어때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크죠, 여러분? 죽게 되었사오니 죽었다. 죽게 되었사오니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었다. 완전히 끝난 거죠, 여러분. 완전히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알고 그 딸을 바로 가서 치유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는 예수님이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면서까지 왜 이 딸이 죽는 그 시간을 그냥 두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주님의 크신 뜻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는 소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는 더 간절해지고 더 바라고 때로는 더 붙듭니다. 그런데요,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변해버립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여러분 어때요? 35절의 말씀은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에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회당장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맨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였느냐? 예수 아니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오직 예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삶의 오직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병도 치유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예수께 소망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부르심 앞에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 앞에 제가 구원받았고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인가? 이 소망의 기준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가 되어질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소망이 그 안에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그 딸에게도 또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도 혹시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 이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는 게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내 인생 안에서 뭔가 좀 풀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회당장도 그렇고요, 여인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줄 수도 있어요, 병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가 너의 삶의 소망인가? 우리에게 묻고 또 말씀하시면서 바라기는 그 소망 안에서 주님께 나와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어짐을 깨달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삶의 모습 안에서 예수가 오직 소망되는 믿음의 삶을 되어지면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때요? 주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설 때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라기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소망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심을 더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시라면,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온전히 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더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삶, 전혀 다른 삶, 회당장이든 아니면 야이로 그 딸이든 그 가족이든 제자들이든 아니면 오늘 주제가 되는 혈혈증 앓는 여인이든 인생의 모습은 각기 다르나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앞에서 부딪혀오는 염려, 근심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바라긴 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고 바라기는 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의 기준이 되는 오직 예수, 이 신앙이 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이루어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모습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믿음으로 더 나아와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절대적인 구원자이신 은혜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 안에서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 성령님으로 증표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서서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늘 주께 나아와 믿음으로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